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좀 빼도 되나요? 아우, 저 뒤에서 제가 사진 좀 몇 장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허락 없이. 제가 다음 주에 분당교회에다가, 다음 주에 부활절 예배구나. 네. 다다음 주에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그 지난주 스텝 미팅 때 우리 강동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세례를 너무 축하합니다. 틴 자녀 두 분이 세례를 받으셨던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받을 일이에요. 자녀가 세례를 받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양복을 안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그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하고 그 KTT 모임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전통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KTT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왜 목사님은 유럽하고 미국에 자기가 가서 교회를 둘러봤더니 목사님 중에 양복을 입고 올라오는 그 교회가 한국 교회밖에 없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언제부터 양복을 입고 올라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양복을 안 입고 올라오는 걸로 지금 2주차째 지금 이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넥타이만 안 맨 거죠. 아니, 그리고 바지가 양복 바지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온 지 오래됐더라고요. 저는 온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오래됐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말씀은 십자가의 이해, 또 십자가가 알려주는 것, 뭐 그런 정도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되신 지 한 10년 넘으셨죠? 네. 10년 넘었으니까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처 깨닫지 못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십자가의 결과를 모르는 사람처럼 받아들이고 생각해야만 따라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키면 되나요? 켜져 있네요. 자, 십자가가 알려주는 것,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다들 뭐 성경책도 갖고 다니시고 막 하니까 따로 제가 뭐 안 읽어도 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우려고 갔을 때,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사실 바울은 그닥 믿음이 꽉 찬 상태로 가진 않았어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걸 반증해 주잖아요. 보통 미션팀을 가게 되면 엄청난 대가 계산을 하고 가기 마련인데 바울의 심정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내용에 보면 그닥 좋은 마음으로 출발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30년 가까이 되신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여기 대구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교회를 세우러 갔을 때 믿음이 충만해도 부족할 만한 상황이었을 텐데 바울에게는 몇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철학이 너무나 발전해 있었던 지역이었고 너무나 도시가 발달된 도시에 지식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발전된 그 도시에 가려고 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사실 그닥 믿음이 꽉 차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내용의 앞뒤를 바꿔서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했고 두려웠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많은 생각들과 많은 고민들과 내가 가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거긴 가지만 사실 내 말을 그 사람들이 들을까? 내 말을 또 이 복음을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까? 그냥 철학의 한 부분으로 치부해버리는 거 아닐까? 아니면 어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죽이지는 않을까? 바울은 사실 건강한 상태로 복음을 증거하러 간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의 마음에서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갔대요. 그게 뭐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가서 십자가만 얘기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많은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 한 결정이에요. 내가 이것만 얘기하고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사순절, 많은 교회에서 사순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40일 전부터 교회들이 많은 것들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절기를 막 지키는 교회는 아니니까. 근데 사실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한 주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 전과 부활 후에 뭐가 이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로 오늘 대구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가 알려주는 의미만 제대로 좀 이해한다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는 십자가가 또 그 십자가가 알려주는 그 의미가 우리의 평생의 마음의 믿음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번갈아 가면서 보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 1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니? 라고 했을 때 정답을 말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알려준 이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너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칭찬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의 그 대답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예수님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 능력과 권능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상창아,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거야. 엄청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상창 형제의 마음은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근데 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창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이 정도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죽어? 그 권능과 능력을 나한테 계속 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상창이가 예수님을 막아서서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욕을 바가지로 먹죠. 이 사탄아. 상창이는 왜 사탄이 된 걸까요?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고 베드로한테 3번 넌 나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 그걸 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붙잡혀 가신 다음에 3번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묻죠. 요한복음 21장에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항상 베드로의 마음에는 쫓아다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뭘 질문했을 때 쫓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난 죽일 놈이구나. 죄책감과 두려움과 떨림과 이런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실까에 대한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알지 못하는 그 죄책감이 항상 베드로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만 질문하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한번 바꿔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상창아, 너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걸 지금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너 그거 진짜야? 네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말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때 네가 했던 그 대답처럼 어설프게 대답하지 말고 진짜야? 라고 묻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요. 너 그거 진심이야? 너 진짜로 그 마음이야? 그걸 3번이나 물어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진심을 갖고 대답하는지를 보고 계셔요. 그게 십자가가 달리기 전과 후 아주 동일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21장 12절에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게 더 사실 더 위축되죠. 분명히 우리가 한 짓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자들을 부르거든요. 물고기도 예수님이 다시 얘기해가지고 153마리나 낚아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로 결정한 그때랑 너무 비슷한 장면들이 지나가요. 이거 내가 어디서 봤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불렀을 때 그때 그 장면이랑 너무 비슷해.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한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진 것들을 고스란히 다 알고 계시면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얘기하신단 말이죠.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너
고기를 못 낚았으니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예수님이 그 말했을 때도 가슴이 철렁.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도 가슴이 철렁. 예수님이 밥 먹자고 한 것도 가시방석.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전과 똑같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가시방석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들이 대답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딱히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거를 예수님한테 진심을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또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쩌지? 굉장히 위축된 상태로 제자들과 다시 부활 뒤에 만나게 됩니다. 여기 이거를 17절을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물어보세요. 너가 정말 진심으로 날 사랑한다는 게 그게 맞아? 베드로는 불안해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꼬리표처럼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죄책감 때문에 베드로는 쉽게 대답할 수도 없었던 위치였어요. 근데 예수님 물어보니까 대답해요. 근데 이 대답의 종말에는 우리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를. 효정아, 너는 네가 원하는 것, 너가 바라는 것, 그대로 네가 나를 잡으려고 했던 그것은 성공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뭔가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되기를 바랬지만 난 죽을 거고 난 처참하게 당할 거고 너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난 죽을 거야. 우리 교회가 생겨난 지는 30몇 년밖에 안 됐지만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무수히 많은 교회의 문제들을 봐왔고 기존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서 싸우는 많은 싸움들을 보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교회는 싸움이 그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계속 예배가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의미가 결국은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 승리, 요렇게 지금 이해는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라 전혀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방법, 내가 원했던 그런 방법, 결과,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승리의 결과는 뭐예요? 부활했고 승리했고 우리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거야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십자가가 되게 승리처럼 보이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저렇게 처참하게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승리, 십자가, 승리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위치까지 내가 가야 십자가가 바라는 그 장면을 내가 이 땅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망하는 거, 죽는 거, 실패하는 거. 이게 끝이네? 영화의 끝이 이렇게 끝난다고? 나 죽는다고? 다 죽는다고? 우리 망한다고? 대구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게 아니라 점점 쪼그라든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당한다고? 여기까지를 원하세요. 결과를 모를 경우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 십자가가 되게 놀라운 것 같고 승리인 것 같고 이러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아오셨지만 계속 행복하고 계속 기쁘고 계속 행복하고 굿뉴스가 그렇게 많은 상태로 20, 30년을 이렇게 지나오던가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뭐 좀 투자 좀 해보면 망하고 뭐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내 인생이?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예요. 그 바닥의 끝에 그냥 갈 때까지 가서 그게 나야.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야. 그게 십자가야. 그런데도 네가 따라올 수 있어 나를? 거기까지 우리가 가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리고 그 삶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텐데도 진짜 날 사랑한다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승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 저렇게 처절하게 살다니, 저렇게 비참하게 끝나다니, 저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좋아라 하더니 인생이 저렇게 끝나나? 그 지경까지 가기를 바라세요. 그 지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 정말 날 사랑하니? 그런데도 너 좌절하고 실패하고 죽을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날 믿겠다고?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진심으로 묻습니다. 어느 지경에 다다르든지 날 따라올 준비가 됐냐고. 베드로한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은 충분히 가능했고 제자들은 충분히 그 가능성을 봤던, 근처에서 예수님의 그 가능성을 봤던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정말 바리새파 율법학자 제사장들,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뭐예요? 꿀잼을 선사하는 그 정도의 파워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자기 잘남을 주저앉혔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안 됐죠.
예수님이 3번을 물으신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래? 정말 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진정으로 내가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 생각한 그 결과물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길 바랬고 자기들의 능력이 발휘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어느 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정아, 너는 이제 네 능력대로 되지 않는 걸 경험했으니 이제 내 말대로 해. 나를 따라와. 이 문장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문장은 뭐냐면요. 자, 네 능력, 너의 한계, 너가 하는 그 삶에서의 기능들, 딱 그 수준이야. 너가. 그래서 내 능력이 필요해. 이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차이예요. 너의 능력으로 이제 회개했으니 이제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너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네 삶이 늘 불안하고 늘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이야. 네 삶은. 그래서 플러스 내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그렇게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 넌 깨지기 쉽고 넌 질그릇 같지만 거기 내 능력, 내 보배가 거기 담겼을 때 네가 살아가게 되는 거지. 너의 가진 그 그릇은 너무나 쉽게 깨질 수 있는데 깨졌으니 이제 내 말만 들어가 아니라 너가 계속 깨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네 삶에 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삶을 살아. 거기까지 십자가를 이해하기를 바라세요. 저는 지난 1년 교회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요. 제 머릿속으로는 요렇게 하면 모든 교회가 건강해질 거다라고 생각한 제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좀 도와주고 내가 좀 더 열심히 그 교회에 가서 섬기고 사람들을 케어하면 교회가 너무 기쁘게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웬걸? 지금도 시끄러워요. 1년이 지났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요즘 이해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구나. 우리는 늘 망할 수밖에 없고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고 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조아리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 능력이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건데. 성질만 나더라고요. 제 본성이 나오더라니까요. 제 죄성이 나오고. 저는 대구교회가 지금 30년 됐어요, 여기도? 20 몇 년 됐어요, 여기는?
28년 됐잖아요. 네. 28년 됐어요. 딱 그 수준이에요. 28년. 28년? 28년 맞아요? 28년 됐는데 28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들의 계획대로라면 한 100명, 120명 막 이 정도 돼가지고 막 애들이 막 넘쳐나고 막 이런 거 기대하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28년, 여기 교회에 28년, 여기 뭐 다 20년, 한 15년 이상 살았다고 칩시다, 다. 여기 교회에서. 15년, 20년 지났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집 하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지금 집값 떨어졌잖아요, 또.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사람이 사는 수준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승리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절, 실망, 나락으로 떨어짐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근데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니까요. 끊임없이 망하는 것 같고 끊임없이 안 돼. 다음 주에 왔는데 또 똑같아, 사람들이. 1년 뒤에 왔는데 또 똑같아. 28년 됐는데 또 똑같아. 이거 뭐야, 대구교회?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품고 살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깨닫고 그렇게 하루하루 가야 되는구나, 이게. 거기까지 돼야,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다는 의미가 뭘까를 그제서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는데 실패했다. 평생 잊지 말고 다신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기대했지만 계속 실패할 거고 계속 네 모습에 그냥 못난 부분이 계속 나올 거고 너의 죄성이 계속 나올 거고 너 그렇게 계속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나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네가 알게 될 거야. 우리가 거기까지 이해해야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십자가, 승리 이 공식을 버려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고통이고, 그건 절망이고, 그렇게 죽고 싶지 않은 치욕적인 모습이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승리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승리란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씨름하고 사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 거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가득하지?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갈 수밖에 없구나. 나도 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구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제자 삶을 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고 어느 순간 하고 싶지 않고 어느 순간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면서 여러분의 죄성을 계속 키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좀 공식을 우리가 깨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너무 기뻤고 내 삶이 너무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직장도 때려치고 너무나 기쁘게 여기 합류하라 그래서 합류했거든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임유중 목사 성공한 목사 아니야? 저는 140명, 150명을 인도하려고 이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가 목사가 되려고 이 교회 온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펑펑 울면서 십자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구나. 그러고 제자가 됐을 뿐인데 어느 순간 목사가 돼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난 지고 싶지 않은 거를 계속 밀어세워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세요.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저를 밀어서 십자가에 몰아세우냐고요, 저를. 근데 이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데 주변에서 자꾸 여러분 몰아세우잖아요. 남편이 당신 십자가 지라고 그러고 아내가 남편 십자가로 몰아세우고 애들 때문에 다시 못 박히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까지 좌절하고 실망하고 패배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제가 대구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인스피레이션이 되고 정말 격려가 되는 레슨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게 요즘의 제 상태예요. 뭐냐?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자꾸 우리는 승리만 생각하고 승리만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우리도 베드로랑 똑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건 좌절이었고 절망이었고 승리가 아니었어요. 아니 이렇게 나한테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능까지 줘놓고 자기 죽는다고? 못 받아들이죠. 여러분 대구교회를 책임지고 대구교회를 헌신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서 인내와 고통의 싸움을 싸우고 이제 교회 건물 하나 샀지만 빚이라는 거. 이것도 고통이에요. 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승리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구나 우리한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구나.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냥 예수님이셨구나. 그걸 그냥 우리가 고스란히 살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대구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매일매일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남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오늘도 묻습니다. 정말 날 사랑하니? 너 그 진심이니? 너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여러분의 삶에 진심 어린 진심의 대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듣고 싶길 원하세요. 너 그렇게 죽어갈 텐데 그런데도 날 사랑하겠다는 거야?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승리가 아니라 그냥 망하는데
그런데도 따라올 거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걸 묻고 있습니다. 너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워질 건데? 근데도 나 따라올 거야? 거기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너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같이 갈 거야? 거기에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요.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 고린도 교회를 갈 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괜히 십자가 얘기하다가 돌에 쳐맞아 죽을 수도 있고 괜히 갔다가 미친놈 소리 듣는 그 현장에 가려고 했을 때 그는 두렵고 떨렸고 그는 굉장히 십자가를 이해를 잘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면 그냥 난 죽을 뿐이고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그 십자가를 같이 지을 수 있는 형제자매들을 늘리게 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내가 있을 뿐이고 진심은 뭐예요? 여러분의 진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통진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너가 정말 날 사랑해? 보여줘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진심은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니까 푹. 근데 죽을 준비로 대답하시냐고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어디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믿는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부활 후에 제자들의 대답에는 너무나 무거움과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난 과거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했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물어봤을 때는 그들이 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본인들이 가야 할 그 십자가가 뭔지를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30년 된, 28년 된 대구 그리스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무거움으로 느껴지시기를 바라요. 승리가 아닌 좌절, 실패, 절망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올 텐데 참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계속 죄송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를 대가 계산하셔야 돼요.